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은 4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교회가 1년 동안 최소 52번, 52주니까요. 52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절기 예배라는 걸 드리죠. 교회가 드리는 절기 예배 중에 전반부에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있고 후반부에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되게 중요시해서 그때가 연휴죠. 공휴일로 추수감사주의를 미국 교회는 정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 교회는 성령 강림절이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유럽이 다 신앙이 그렇게 해서 유럽 교회가 식어갔는데도 성령 강림절을 공휴일로 지킨다는 것은 참 그걸 좋다고 여겨야 되나 좀 씁쓸한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공히 드리는 절기 예배 중에 핵심입니다. 자, 오늘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과 나눌 본문을 사도행전으로 잡았는데요. 2장과 4장이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 중에서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일어난 그 성령 세례와 연결돼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지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일으킨 미문의 안지병이 일으킨 사건과 연결되어서 오늘 이 4장에 이 사건이 이어진 겁니다. 오늘 2장과 4장 사도행전 두 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독해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간의 교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제. 그들이 어떻게 교제했는가? 친교와 교제에 대한 말씀이죠. 또 오늘 이 두 개의 본문 중에서 모두 나오는 두 개의 본문에 모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통용한다라는 단어예요. 개역개정을 보면 이 통용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 두 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 성경을 봐도 통용하다라는 이 동사적 의미는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장 두 군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먼저 2장 44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했다. 두 번째 본문이 4장 32절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2장에서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4장에서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이라는 것을 새 번역은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것을 나누어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통용하였다는 것은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통용이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함께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필요라는 단어입니다. 필요. 이것도 두 본문에 다 등장하죠. 자,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4장도 똑같죠.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에 두 단어, 통용하였다, 통용했다라는 단어와 필요라는 단어가 연결되면 하나의 문장이 나오죠. 그들은 필요에 따라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그게 2장과 4장의 핵심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 얘기예요.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통용하면서 같이 사용했다. 통용했다. 이건 그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동사니까요. 이게 설명한 거라면 필요라는 것은 어떻게 통용했느냐는 통용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나눠줄 때 무슨 기준으로 나눠줬냐? 그들은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예를 들면 5식구면 5식구만큼의 양을 준 거고 2명의 식구면 2명의 식구의 필요에 맞는 걸 준 거죠. 식구 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그게 필요하니까 5사람이 밥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 그런 말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공산주의가 같이 나눠 먹자 이게 공산 같이 생산한다 하는 말인지 그렇게 된 거지만 그들이 여러분 평등한 사회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안 그래요. 위에 있는 특정 계층은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자기들은 따로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어요. 북한이 여러분 평등사회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벤츠 자가용 비행기에 김정은이 그렇게 다녀도 지금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오는 판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등한 세상은 없어요. 그것이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무슨 슬로건을 걸어도 거기에 권력자가 있고 돈 따로 챙기는 사람이 있고 인류 역사에서 그것이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공산주의는 막 있는 사람 뺏어서 뭐 나눠주고 그렇게 쇼를 하지만 이거는 지금 자발적인 거죠. 누가 이렇게 막 강제로 내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내놓은 거죠. 자기의 집과 재산과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분배를 해준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 통용하다라는 헬라어가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코이노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친교죠. 성도 간의 교제를 우리가 코이노니아다. 그건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그 코이노니아가 이 통용, 코이노스 이게 어원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제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는 뭐냐?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보면 첫 절에 사실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 다음에 44절 이번에 통용이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코이노스하고 앞에서는 코이노니아를 했고 뒤에서는 코이노스를 했다. 다 같은 의미예요.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차 마시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코이노스.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나누기 힘든 물질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물질만 나누려는 얘기가 아니죠. 슬픔도 성도 간에 서로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 코이노니아지. 뭐 같이 모여서 그냥 뭐 허허대고 그거는 세상에서 더 잘해요. 사실은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게 더 진해요. 자, 정리하면 사도행전 2장과 4장 두 본문 모두 같은 내용인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쓰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 4장으로 가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32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재물인데 내 돈인데 자기 것 조금이라도 많이 아니야. 조금만 요만한 거 하나도 이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뭐 큰 건 나누지만 요건 조금 요건 내 거야. 이런 일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4장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자기 재물을 조금만 것이라도 이거 내 거다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다 사라졌다,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칭송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교회가 이렇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칭송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교회가 부흥을 했다. 막 성령의 역사보다 이 삶으로 부흥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단언하건대 없으실 거예요.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준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 교회는 없습니다. 산속에 모여 사는 특별한 어떤 그 섹트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소수의 무리들은 이렇게 공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에 있는 교회가, 그것도 돈이 많은 교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눴다.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잠깐 천국의 모습을 흘낏 보여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다음에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의 모습에 흘낏, 영어에서 글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잠깐 탁 한번 보여주신 거, 맛보기. 실제는 이런 일은 교회에 일어난 적이 그 이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교제예요. 이런 교제는 정말 전무후무한 교제입니다. 자기의 집과 돈을 다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그걸 교회에다 다 내놓는, 물론 사이비 종말 이단론자가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한때 이장님 씨라는 그 시한부 종말론 다미성교회 할 때 그 이장님 씨가 한 30몇 억 챙겼, 그 당시 돈으로 30몇 억을 다 휴고된다 해놓고 자기는 돈 챙겼어. 아주 나쁜 사람이지. 자기도 그렇게 믿었다면 차라리 얘가, 자기는 안 믿고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MBC PD수첩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아주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 그런 극소수의 섹트들은 그런 거라도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 하면 훌륭한 장로님이나 이런 권사님들이 헌신해서 정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가끔 소식을 저도 들은 적은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죠. 자, 오늘 이 놀라운 성도의 교제,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집과 논밭을 팔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자기 집을 다 팔았을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한번 다시 좀 이 부분은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33절에서 35절 4장 33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33절에서 35절을 보면요, 일종의 연속적 인과관계가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A가 원이 돼서 B가 일어났는데
또 그 B가 원이 돼서 C가 일어난 거예요. A, B, C 사건이 지금 연속적으로 하는데 A가 원인이 돼서 B가 터졌는데 그 B가 또 원인이 돼서 C라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A가 뭡니까? 33절 전반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게 발단이에요. 처음이라는 사건은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큰 권능으로 증언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33절 후반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 결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큰 권능, 큰 은혜,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죠. 이 크다는 헬라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오늘날 그냥 우리가 메가라는 단어 많이 쓰죠. 메가. 사방에 여러 분야에서 쓰죠. 메가예요. 메가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메가톤급 능력으로 부활을 증언했더니 교인들이 메가톤급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메가톤급 은혜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34절 이하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결과. 왜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다 그걸 팔아서 사도들에게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걸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 사도행전 4장 본문은요, 세 단계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고, 거기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집과 밭을 내놓고,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다 없어졌다. 자, 돈과 밭과 집을 다 팔았다. 팔은 이유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사도들이 큰 권능이 있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 큰 권능 있는 설교의 내용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가 그들의 집과 밭을 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부활과 집과 밭을 파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인들이 집과 밭을 판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죠. 2장에서도 다 팔았잖아요. 2장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팔았어요. 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임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단어에도 두려움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은 막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막 엄숙한 전능한 존재를 만났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존경과 함께 어떤 경외감을 갖는 그런 거라면 오늘 여기 두려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포보스라는 헬라어는요 오늘날의 포비아, 영어의 포비아의 어원입니다. 공포죠, 공포.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사도들은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한 와중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내어놨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은 마게다락방에 오순절날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을 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몰려든 유대인들이 놀라서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낮에 술 먹었구나,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 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걸 디펜스하려고 변호하려고 설교를 하죠. 요엘서를 끌어다가 이들은 그게 아니라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줄 거다 하는 그 예언의 실현이다 이게. 그럼 그게 전반부에서 오해를 푼 다음에 메인 설교는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게 한 그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새술이 술 먹은 거 아니야? 그거 잠깐 변한 거 왜 나머지 끝절까지는요? 부활이에요.
다윗에게까지 끌고 들어오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부활이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가 한 짓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다. 너희들도 죄가 있다. 그걸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다가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해서 그날 3,000명이나 교회 숫자가 늘어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2장의 이 사건입니다. 사실은 오늘 2장과 4장의 이 사건은요,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요. 놀랍다 이걸로도 부족하고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들이 어떻게 자기 있는 집과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한 명도 없어질 수 있을까? 가장 아이디어란 교회가 된 건데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유발한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권능 있는 큰 권능 있는 설교였다. 그게 오늘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들이 자기 재산을 내어놨을까? 제가 작년 12월인가요?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도 소유를 파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비즈니스맨과 같은데 그 사람이 찾고 찾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하자 자기 있던 소유를 퉁퉁 털어서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게 천국이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10,000원 주고 살 때 그 물건을 왜 삽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10,000원 주고 샀을 때 왜 10,000원을 주고 그걸 사요? 내가 10,000원을 주고 사는 그 물건의 가치가 내가 내놓는 10,000원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죠. 그게 10,000원 가치도 안 되는데 내가 10,000원을 내놓을 리가 없어요. 물론 주관적인 거지만 적어도 물건을 사는 사람은 내가 지불하는 돈보다 내가 사는 물건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그게 틀릴 수 있어도 적어도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게 매매의 기본이죠.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것은 그 진주 하나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확신하기에 자기 온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와 반대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영생,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이러이러한 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축제 그거 저 다 기본으로 지켰습니다. 저 이 계명들 다 지켰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네가 그렇게 온전한 신앙이 되고 싶어?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 소유와 천국에서 보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소유를 다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네 소유를 다 팔아주면 천국에서 보화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반응이 뭐라고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돌아갔어요? 청년이 자기가 가진 재물이 하늘의 보화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할 때 그 하늘에서의 보화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면요, 자기 온 재산보다 더 그게 비싸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내놨겠죠, 청년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내 재물이 얼만데, 내 재산이 얼만데, 그걸 불확실한 하늘의 천국에서 보화와 받고 안 돼. 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두 번에 걸쳐 교회의
믿는 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 집과 밭을 다 팔았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내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큰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제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하찮은 거구나. 내가 발견한 것에 비하면. 그걸 본 거죠. 이걸 누가 내놓으라고 한 사람 없어요. 자기들이 내놓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에서 쓰고 내가 갚버리지. 이거 뭐 별거 아닌 걸 내가 이걸 그냥 위해서 여태 살았는데 그걸 내놓은 거예요. 뭐 가난한 자들이 내놓으면 그저 그런데 부자들이 내놨다는 거죠. 자기의 전 재산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요, 예수님의 천국비에서 나오듯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녀. 영어에서 seek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seekers church worship이라고 구도자 예배라는 거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아서 청바지 입고 목사가 찬송가 아닌 일반 노래 클래식도 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앉혀놓고 뭐 그 seek하는, 아직 예수는 안 믿었지만 뭔가 진리를 찾는 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요새는 다 사라졌는데 그것도 한때 유행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뭔가를 찾다가 드디어 발견했다. 영어에서 find. 그건 seek는 찾지만 아직 못 찾은 상태고 find는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버렸어요. 이 순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값어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먼저 찾아야죠. 정말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게 뭘까? 신앙생활에서 나한테서 제일 의미 있는 게 뭘까? 찾다가 이거다라고 잡히면 그걸 위해서는 모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언하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받은 큰 은혜가 뭔지 그 결과가 자기 집을 판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물어봐야 될 문이죠.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뭘 믿느냐? 지금 내 썩어질 몸 있으면 점점 흙이 될 이 몸이 아닌 영원한 나의 바디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몸, 물고기 생선도 먹었지만 벽을 뚫고 나타나셨던 그 공간을 초월하는 몸, 희한한 몸, 벽을 뚫고 나가는데 음식은 먹어. 양면성을 다 가진 썩지 않는 몸. 그 몸이 나에게 장차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지만 또 다른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무너지고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지만 다가오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 있고 내가 영원한 몸이 되어서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오늘 4장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자주 쓰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감동이 왔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감동이 와요. 찌릿찌릿한 감동은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TV를 봐도 가끔 감동을 받았고 영화를 봐도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결과로 봐야 돼요.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봐야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 결과 그들이 재산을 다 내놨다. 왜요? 이제는 이 재물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재산을 내던 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을 사랑해서 내 재물을 준 게 아니고 이 재물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최고의 가치였는데 부활이 있어. 그 다음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자 이것들 돈의 의미, 재산의 의미가 달라지고 변한 거죠. 그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항상 지적되는 거는요, 교인들이 삶이 믿지 않은 자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요? 가치관이 안 변한 거지,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 가치관이 가지고 있어. 세상 사람 뺨치게 사업에서 농간을 부리고 사기도 치고 해요. 교회에 직분 있는 자들이.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일. 왜요? 중요한 게 여전히 세상이야. 내가 권사 장로면 뭐 하겠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세상인데. 천국?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하여튼 뭐 보장은 됐다니까 됐고, 그건 죽은 다음에나 이제 구체화되고, 지금 난 잘 몰라.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그건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뭔가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초대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와 달리 제가 한 설교와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큰 권능의 설교를 했다. 이건 어떤 능력으로 설교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엄청난 파워풀한 설교를 했고, 그걸 들은 자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재산을 다 내놨다. 이게 사실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이제 연보라고 표현을 썼는데, 개역개정은 헌금, 다른 교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 좀 헌금 좀 해 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고린도 후서에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좀 알려줄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역에 성경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예요. 자,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얘기할게. 그 은혜가 뭐냐 하면 하고 바로 다음 절이 이거예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인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나 찌그러져 있지.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 그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야. 또 하나는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극심한 가난한 자들인데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도 안 어울리는 단어고,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영보가 넘쳤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예요. 은혜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도 넘치는 기쁨이 막 넘쳐. 이게 그들이 받은 은혜고, 엄청나게 가난하고 돈이 되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데도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에게 고난이 많아도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엎어버리는 반전의 역전의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재산이 불어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재산 다 내놨다. 그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부활에 대한 말씀이 큰 권능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큰 은혜를 그 말씀에 받아가지고는 그들이 다 헌금을 하자 가난한 자들이 사라졌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잘 먹느냐 여기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는 거다. 다 내놓은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한 몇 개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장 마지막 절에 15장에 결론을 이렇게 바울이 내립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부활 신앙이 가져오는 것은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15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다.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왜? 이 세상이 끝이면 보상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여기가 끝이니까. 근데 뭔가 지금 세상은 다음 다가올 세상을 위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 너희가 그것으로 기회를 삼아 주를 위해 살고 그럴 때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실 거다.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낙심하지 말며 살아라 그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신앙 가진 자에게는 슬퍼함이 그런 슬픔이 없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통곡과 땅을 치는 슬픔은 없어요. 헤어짐의 슬픔은 있어도 그런 슬픔이 없어요. 부활은 우리의 치명적인 좌절과 슬픔을 없애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더 적극적이죠. 믿음의 장 마지막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여기서 목숨 타협해서 살아나는 그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굳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가면 돼.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말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내가 왜 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냐. 이러고 죽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신앙은요. 부활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부활을 믿는 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카타콤의 그 참혹한 로마 시대 그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활절에 많이 보는 구절이죠.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사망 권세가 내 앞에서 깨진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돈을 다 내놓잖아요. 지금 있던 돈도 내놓는데 돈 준다고 뭐 할래 할 때 넘어갈 리가 없죠. 세상이 히브리서는 이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얘들은 안 돼. 도대체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협박도 안 되고 유혹도 안 돼.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나의 부활신앙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는가? 이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가? 내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나는 믿는가? 만약에 정말로 부활을 100% 믿는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장의 교인들이 그 상태가 된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입니다. 100%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세상 것들이 다 무가치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구나 하고 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다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사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부활신앙이 주지 못한다? 그거는 내가 부활을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믿는 수준일 수 있어요. 내가 부활을 믿는데 세상에 돈을 제일 순위로 살아? 무슨이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바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큰 은혜,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사실은 기도하는, 하나님 저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부활의 신앙,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이 독립변수고 나는 종속변수야. 세상이 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사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흔들 수 없는, 오늘 이들이 그런 차원으로 들어간 거죠. 하늘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지게 하시고 이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게 하소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게 은혜예요. 나에게 큰 돈이 오는 게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슬픈 표정을 했다고 그래요. 슬픈 얼굴로. 예수님 죽었어. 이제 끝이야. 우리도 낙향해서 집에서 양이나 키우고 살자 이러고 내려가던 그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인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들이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180도 바뀐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고 죽어서 끝이야. 바울이 그랬죠. 그럴 거면 나도 나가서 먹고 마시고 하지,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부활 얘기할 때.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우리로 장차 부활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도 충만해져서 내가 세상 것에 대한 미련과 헛된 욕망을 내어놓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 미리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보화를 받을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변화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